오늘은 8.15 광복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울 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은혜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드려볼 텐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어떤 구경인가요? 예, 싸움 구경. 네. 예, 우리 싸움 구경, 또 불구경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남을 비판하고 뒷담화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재미있다고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뒷담화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34%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30분 정도 남의 그런 비방, 뒷담화를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26% 정도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뒷담화를 한다. 그리고 18%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 남을 비판하고 뒷담화한다. 그러니까 한 78%의 사람이 평균 1시간 정도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비판을 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시간이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욕하면 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고,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속담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내놓는 이 비방은요, 이 당한 사람에게는 어찌 보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그 영혼이 무너뜨리는,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크나큰 그런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말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결국에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나 씨가 쓴 말그릇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책을 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말그릇의 상태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진다,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은요, 많은 말을 그 마음 가운데 담고 또 적절한 시기에 그 말을 꺼내 가지고요, 뭐 말을 하는데 별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말들만 골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들은요, 말이 쉽게 흘러넘치고 불필요한 말들이 너무나 자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장에 어떤 부분을 썼냐면은, 첫 부분이 뭐냐면 당신의 말은 당신을 닮았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적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본받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닮은 말이다라고 정해봤어요. 결국 내 말은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딱 들어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의 입속에 드러나는 말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말과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그릇을 한번 점검해 보고, 비울 것은 이제 비우고 또 이제 그릇을 좀 더 키워서 채울 것들을 많이 채워 가지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이 비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비방이라는 것은요, 이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고 거짓 발언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헬라어로는요, 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랄레오. 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험담을 하다, 욕하다, 중상, 비방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에서만 딱 5번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어떤 자나 어떤 것을 거스려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험담, 중상, 비방하는 것 조금 더 이제 넓혀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비방을 하면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파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비방은요, 이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고 관계를 손상시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귀중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살인을 하는 것은 내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남을 험담하는 일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고, 그 말을 대상하는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면은 그 말을 하는 내 자신도 그렇고요. 그거를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결국은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영혼 모두 파괴되는 그런 크나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증거를 훼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언행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늘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을 한다라면은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몇몇 분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를 맨날 그냥 주일날 오면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사람이 보고 나중에는 교인들 전체가 알아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저 청년 예배 오는데 저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좀 저 청년을 좀 지도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아 그래, 다음 주일은 내가 그 청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청년이 먼저 이 목사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그동안 제가 발이 삐어 가지고 발목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왔지만 이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내가 먼저 말하지 않기를 천만다행이구나. 내가 혹시나 말을 해 가지고 그 청년이 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로 옳고 그른지는 그건 나중에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잖아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거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즐겨 하시는지, 아니면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높이고 칭찬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가장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나요? 서로 잘난 맛에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받은 능력이 최고야." 자기만 잘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고 나는 케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뭐 누구파다.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자기가 믿는 거,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나만 최고고 너희들은 최고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내 이야기만 들어야 돼. 서로 내 이야기만 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 이 말을 하는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는커녕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죠.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로 중복은 몇 개가 이제 중복이 되는데 그래도 이분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 전후의 모든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동기를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깊숙한 마음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동기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근본이 객관성이 없다. 이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의 인식 세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인식 세계도 다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그 부분만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볼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기본이 편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일곱 번째는 사람은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경험담을 했냐면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하루는 말씀 세미나 3일짜리 세미나가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근데 저쪽 끝에 보니까 노 부부가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냥 한결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말씀이 좀 현찮은가 내일은 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좀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둘째 날도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시작할 때부터 한결같이 또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인을 보니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3일째도 돼도 그분은 역시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한 저 부인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먼저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아유, 저런 남편 둔 저 부인이 당연히 나에게 그 속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 부인의 상담을 인제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3일 동안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잠만 잤던 사람이 "어떻게 내 설교를 좋아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죽기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스윈들 목사님은요 어땠을까요?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사실은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그 상황만 보고 완전히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순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남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남을 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문제냐면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재판관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우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위에 내 자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요.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동생 모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비방의 내용이 2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의 누이와 형이 이 모세를 비방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이미 자식도 있고 부인도 있는데 다른 여인을 취하는 건 분명히 지적당한 일이죠.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은 이를 비방하고 모세의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동생을 비방한 게 동생이 단순히 윤리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비방한 게 아니라 모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약간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모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회막으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해봤어요. 야, 내 종 모세는 나의 충성스러운 자다. 내가 그에게 내 온 집을 맡겼다. 모세는 나와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하는 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감히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살이 썩는데 반이나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그러자 모세 형 아론은 두려워가지고요. 동생인 모세에게 주님이라고 칭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고백을 하면서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바보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형과 누나를 위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제발 우리 누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미리암은 그 징벌로 인해 가지고 그 진영 바깥에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지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고침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내세워서 주의 종을 함부로 하면 이렇게 큰 벌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공갈 협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성경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가장 진노를 하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누가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를 일꾼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를 심판하시고 모세를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를 함부로 그냥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 모세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모세를 끌어버리고 그 자리를 탐내 가지고 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높아지려는 이런 잘못된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형과 누나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누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모세와 그의 형과 누나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마태복음 7장에 이 비판이라는 번역보다는 비방이나 판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번역이었을 텐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크리노는 비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은 번역이에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게 헬라어로 메 크리네테 시나 메 크리세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의 변형어가 두 번 등장하죠. 크리네테랑 크리세테라고 하는데, 요거는 재판하다, 판단하다는 의미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내가 다른 사람을 재판하거나 판단하면 너 역시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2장에서도요, 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었는데 로마서 2장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판단하다라고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마태복음 7장에도 판단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옳은데, 로마서에서는 잘 번역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좀 비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비판하다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중립적인 그런,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 그러니까 비판하다라는 말은요, 무조건적인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비판 없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마태복음 7장에 읽으실 땐 요건 비판보다는 판단이 더 옳은 해석이다 라고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재판하는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그 역사의 기원을 따져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재판관이고 하나님은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가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도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느냐? 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앞에서 여기서 비판보다는 판단이라는 번역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정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상대방의 말과 태도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약간 소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존귀 여기는 것, 그처럼 이웃을 존귀 여기고 대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웃을 비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여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1만 달란트는 사실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의 양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그만큼의 빚을 진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의 그런 빚을 졌는데 이 사람 멱살을 잡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료 그 얼마 되지도 않은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목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엄청나게 화를 내는데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 되죠.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100 데나리온을 그거를 욕심을 내 가지고 안 갚은 사람을 멱살 잡고 감옥에 쳐 넣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앞에서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부분을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 관대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자주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은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으면서 동료를 심판했던 자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야, 너희가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너희 형제들에게 관용이 없느냐? 하나님은 마땅히 섬기고 예배할 대상이고 또 우리 이웃은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혀를 지켜야 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 그릇을 키워가지고요,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해와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잠깐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도 써놨지만 당신을 축복하고 당신을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런 위로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노래인데 제목이 기도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대가 길을 잃었을 때 빛으로 비춰주리. 바람에 마음 흔들릴 때 나 그대의 손잡아 주리.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바람이 닿을 수 있게 닫혀진 문이 서서히 열려 상처에 울고 때론 지쳐서 절망에 갇혀 아프지 않길 마음을 다해 그대의 위로가 되길 오늘도 나는 기도합니다.